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한 잠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에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제 이렇게 눈을 뜨고 생명의 하루를 기지개를 켜고 시작합니다. 주님, 이 하루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도우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저의 갈 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걸음걸음 가운데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보이지만 가야 할 길까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정말 가야 할 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담겨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걸어갈 삶의 기준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7편에서부터 45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5권 중에 제 1권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제 1권을 마무리 이제 다 읽고 2권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다윗이 하는 그 많은 시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이냐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보인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하는 의인들과 그리고 악인들로 구분됩니다. 오늘 여기 37편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건데? 나는 그 사람들 속에 사는데 그냥 세상 속에 사는 건데 세상 속의 흐름에 나도 그냥 따라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의 마음의 다짐, 자기를 향한 격려, 응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이 여기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면 이 사람들 잘 나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머무는 동안. 오늘 하루 우리가 땅에 머무는 날이잖아요. 그곳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저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시는 소원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정말 그러네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분노하고 불평해봤자 그게 의를 이루는 건 아니더라고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 억압하려다가 자 그들의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참 보면 주님 정말 양심이 찔린 악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를 찾아왔던 어, 전 대통령의 그 손자 같은 그런 정말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생각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정말 이렇게 소원하면서 악인들을 결코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하는 격려를 자기에게 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조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버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악인이 세력이 커요. 작지 않습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날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아멘. 악인의 큰 무성한 나무 같았는데 지나갈 때 보니까 없어져서 말라버렸다는 이 모습 있잖아요. 어디가 혹시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화과 나무를 초조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베드로라든지 일행이 봤을 때 무리째 말랐잖아요. 악인의 큰 세력,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이 악인들이었던 겁니다. 참 슬프죠. 저는 교회가 결코 악인들의 큰 세력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8편입니다. 38편에 37편이라고 했네요. 여기서부터 38편부터 41편까지 대부분은요. 다시 정말 힘든 시간에 병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면서 겨우 위기 한계 넘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참 슬픈 시들입니다. 다윗의 인생 후반부가 생각하게 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나이가 들어서 다윗의 몸이 평안하지 않는 그런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게 보입니다. 정말 이렇게 몸이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자기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하면서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나의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젊은 날의 다윗은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총명했을까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지? 뭐 그런 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나이 드니까요. 다윗 곁에서 그냥 다윗 최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점점 다윗을 떠나고 저 사람한테 힘없다. 아, 누구한테 붙을까? 이 아들한테 붙을까? 저 아들한테 붙을까? 그런 소리는 하고들 있고 하는 걸 보는 거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 들려요.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심지어 근데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 들어서요. 자기 몸이 너무 힘들고 병들고 사람들도 점점 자기를 외면하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보게 되면서 주님 이 모든 게 제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이다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우리 아내 바스바를 범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했고 했던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더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이때 내가 그 죄를 안 지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저희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한편 안타깝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안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지경이 있든지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르셨던 것 같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시편 39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도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레이 인치파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3대 성가대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곡조를 하나 만든 거죠. 여두둔 형식이라고 하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 누군가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속에 지금 열불이 나는데 주님 저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서 이럴 때
저 사람을 향해 내가 욱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게 다윗의 처음 시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만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향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지금 이 모든 악인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참 미비스도 말을 못하고 하는 지경이 된 게 내가 지금 징벌받고 있다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다윗생애가 참 많이 떠돌았죠. 자기 아들 때문에 떠돌고 사울 때문에 떠돌고 이리저리 떠돌았죠. 근데 지금도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함께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정착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몸은 시온에 있는데 마음이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정착할 수 있기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가 몸이 지금 엄청나게 쇠락해져 버리니까 다윗을 점점 사람들이 떠나고 다윗을 향해서 이런저런 수근수근하고 그랬던 거죠.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떤 정말 기다렸는데 한 가지 소원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정말 나 이제 끝났나 보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진 같은 자기. 근데 거기서 끌어올리셔서 이제 걸음을 힘있게 좀 해주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보고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그래 어쩔 수 있겠어? 이 사람들 함께 해야지.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제사 그거 별로, 제사 드리면 뭐해, 또 제사 지고 또 지면 뭐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제사가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통회하는 제가 주 앞에 서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연상되었느냐? 특히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민족, 바로 예수님이 연상되었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기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을 오셨다 하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시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40편 12절 같은 경우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건 다윗의 자기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다윗의 고백을 사실 예수님께서 네, 이런 모든 죄인들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 앞에 나타나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살짝 숨 돌렸어요. 돌렸는데 아직도 첩첩산중인 거예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역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모든 첩첩산중 넘어가게 하옵소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건너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한 곱이 넘었다고 다 모두 끝난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제 앞에 쌓인 이 모든 어려움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 도우심 속히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잠깐 숨 돌리고서 이 모든 것들 또한 잘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골짜기 하나 건넜고 작은 언덕 하나 넘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로 아뢰어드렸으면 합니다. 시편 41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사실 우리의 질병이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침상에서요, 누워있을 때 더 이상 못 일어나는 어느 날이 있겠죠. 어떤 병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쳐주신 때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뭐라고 하겠어요? 폐하 속히 쾌차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나이다. 뭐 이런 말을 했겠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윗도 알아요.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자기의 몸 다윗은 내가 다윗 봤는데 곧 죽겠더라 뭐 이런 말 밖에 퍼뜨리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시편 41편 13절은요. 본래 시편 41편에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요, 한 시편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있는 비슷한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한 권을 편집한 분들이 맨 뒤에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고 붙여놓은 그런 구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시 제1권 네, 이렇게 41편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제2권입니다. 시편 42편 제2권 첫째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해가지고 가로쳐서 뭐라고 합니까? 교훈. 맞쓰기는 교훈 또는 뭐 묵상시, 명상시, 애송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전에 우리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게 바로 여기 시편 42편 1절 2절 이런 구절에 의해서 노래가 지어졌죠. 여기 42편부터 한 44편까지 사실은 고라 자손이요. 바벨론 포로에 지금 잡혀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했던 낙심하지 말기를 그 70년 동안 견뎌내면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들 중에 여기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요. 주변 사람들이 너 그 찾았던 하나님 너네 나라 망하게 했잖아. 그 하나님 니네 나라 있겠냐? 지금 어디 가버렸어. 그럴 바엔 차라리 여기 바벨론 신들 섬겨. 이런 소리 막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분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있던 분인 게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일이 이제 전의 일이 돼버린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찬양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이분의 소원인 거죠. 소망인 거죠. 오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견디는 힘이었던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르단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곳에서 그때의 하나님, 예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그 폭포의 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시편 42편과 사실은 더 짧지만 시편 43편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좋은데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리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아마 변절자겠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놓아야 되는데 어느 어느 날 다 보니까 바벨론 사람 돼버린 거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오랜 시간 지금 바벨론 포로 시간 되고 점점 사람들은 변절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자기 나라를 무너뜨린 그 나라에 대한 이 나라 가만두시면 됩니까 하는 송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까지 든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곳과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성전 아닙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은 거죠. 바벨론 포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고레스란 사람을 데려오서라도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낙심되고 불안하고 좌절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뎠던 이 고라 자손의 이런 고백들,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기도로 남아가지고 시로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송되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편 42편 43편 같은 경우 참 힘들어하는, 오늘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됩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하나님 믿었던 분들이 이런 분들도 참 많았구나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시편 네, 4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고요. 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기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옛날에 행하신 일들 그걸 들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신앙의 중요한 한 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해주신 일, 그 이야기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난 이렇게 만났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해서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래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앞서 8절까지 지난 과거인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사실 극소수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여기 남유다를 3번이나 가서 또 뺏어가고 하니까 사실 나중에 뺏어갈 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나마 바벨론 포로로 데려온 겁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악한 길로 가고 변절하고 배신자가 되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2023년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였으면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계속 42편, 43편, 43편이 다 뭡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제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날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소원 붙들고 그 힘든 날을 견디고 있는 고라 자손이 생각나게 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기고요.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입니다.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고요. 그러면 노래가 굉장히 고운 곡조, 우아한 곡조인 거죠. 이 고라 자손의 맞쓰기인 45편은요. 바벨론 포로 때 지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전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또 히스기야 왕 때나 그런 때나 지은 시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왕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뛰어난 왕 일 왕이 다윗일 가능성이 높겠죠. 솔로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다윗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이 다윗을 칭송한 이 시편 45편이 나중에 누가 연상됩니까? 네,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으로 그렇게 또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왕과 이 왕의 가문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왕조가 영원히 계승되기를, 이런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왕께 바쳤습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왕을 노래하는 거니까 시편 들어왔을 왜 들어올까 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이 사실은 또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찬송,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송, 그런 것과 연결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 그를 위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시편 45편도 기꺼이 시편으로 넣었던 걸로 봅니다. 언젠가 오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인 왕에게 이 노래를 바치리라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이 예수님께까지 연결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힘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다윗도 그러고 고라 자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고라 자손의 어려움, 다윗의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보다도 평안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평안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오늘 하루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삶 속에서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시구나 하고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또 반석에 서고 또 내일에 이 이후에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